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1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주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주제의 말씀입니다. 한때 세계적으로 감사의 열풍이 분 적이 있어요. 미국의 한 TV 프로그램에서 각층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삶의 애환을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누구였어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 진행자였죠.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이 진행하는 이 프로가 얼마나 크게 시청률이 좋으냐면 전 세계에 보통 방영할 때 생방만 한 3억 정도의 인구가 본다고 그러죠. 미국에 있는 백성, 미국뿐 아니라 세계 전역에까지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요, 자기 삶의 실패와 그 좌절의 순간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구구절절히 자기의 아픔과 실패와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사회자인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자기는 실은 16년째 감사일기를 쓰고 있다면서 그것으로 자기 자신은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날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잠깐 있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세계 전역에 다 퍼지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온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 중에 아주 큰 영향을 받은 곳이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성공의 목마른 한국에 무척 큰 영향을 미쳐서 여기저기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특강도 생겼고요. 지금 계속 이 감사일기를 쓰는 학생도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요즘 여기도 하나, 요즘 초등학생들이 감사일기를 쓰는 그 법을 강의를 받고 학원에서 이걸 가르치고 이걸 점검하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학생들, 성인들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이 지금 한국에는 많이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감사일기가 있어서 좀 봤어요. 3000번의 감사라고 하는 책을 쓴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감사를 하루에 어떤 감사를 했는가 잠깐 예를 들어서 보여줬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버스 기사가 반갑게 인사를 해준 것이 감사하고 자기 집 고양이가 그르렁그르렁거리며 코를 골고 잘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런 순한 품종의 고양이가 내 식구가 되었는지 거기에 감사하고 자기에게 헬스 트레이너가 있는데 아주 성실히 자기를 지도해줘서 배에 복근이 생긴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기 착한 남자친구가 자기가 회사 동료와 잘 다투어서 마음이 상해서 불만을 막 쏟아놓았는데 자기 성질을 잘 받아주는 사람이라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인가 생각이 돼서 매우 감사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쓴 감사일기의 책이었어요. 이렇게 신앙이 없이요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 감사일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결같이 그들은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루하루의 삶에서 소소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보니까 하루하루의 소소한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루하루 감사하다 보니까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삶 속에서 삶의 더 긍정적인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 이들의 이구동성 한결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 감사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고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과 마음으로는요, 이들의 고백을 보면서 조금 허망해요. 무언가 감사의 대상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마치 허공에서 춤을 추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서 잘 되면 무슨 의미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인생.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들이 감사 일기를 쓰면서 막 감격해하고 흥분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는요, 감사의 원천이 무엇일까? 감사의 그 속에서 나오는 그들의 근본적인 셈은 어디일까? 무엇일까요? 그들은 다 어떤 셈에서 감사의 물을 떠올릴까요? 한결같이 감사할 것이 없어서 매일마다 이 감사의 열기를 쓰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들의 얘기를. 그래서 학원까지 가는 거예요. 감사 일기를 써야 되겠는데 이 감사하는 것이 내 속에서 끌어내야 되겠는데 내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서 찾아보려고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게.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감사일기 쓰는 게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기독교인들에게 주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세요.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며 늘 순간순간 하루하루 삶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감사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첫째는요, 우리에게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다스림과 하나님이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믿고 인정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의 잠언 6장 3절에도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라는 말씀하시듯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인정하는 표시를 하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감사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하나님 잘하셨다고 입으로 마음으로 고백하며 높여드리는 행위가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소소한 것에 행복해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이건 당연한 열매예요.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굴복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올 수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꺼번에 나오도록 인도하셨어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길이 험하다고, 불평을 하고 그것을 넘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상을 섬기기까지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인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게 됩니다. 괜히 하나님을 따라왔다고 다시 돌아가자고까지 합니다.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20살 이상의 성인들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은 같은 의미예요. 모두 다 같이 쓰이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요, 그냥 조금 높은 사람이나 좀 격식을 갖출 때는 감사하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아랫사람이나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고맙다는 말을 써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실은 고맙다는 말을 하든 감사하다는 말은 하든 다 아무 말이나 써도 되는 말이에요. 다 같은 뜻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말을 구분해서 쓰려고 합니다. 늘 그렇게 쓰려고 애를 써요. 사람에게는 고맙다는 표현을 쓰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만 감사하다는 표현을 쓰려고 구별해서 저는 쓰고 있습니다. 이걸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실은 우리 교회 성도에게만 말해요. 이 세상 사람 모두에게 권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에게만은 좀 구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하다는 표현을 쓰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고맙다라는 말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문제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잘 안 될 때가 많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고 고기가 없고 길이 험하고 자꾸만 자기들을 뺑뺑이만 돌리니까 짜증나고 불평이 나고 원망하게 되는 것처럼요. 우리 삶에서도 어렵고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잘하셨다는 생각이 전혀 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과 불평이 날 뿐이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거 잘 안 된다는 게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무엇을 하든지 오늘 17절 말씀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저는 몇 주 전에 어머니이신 우리 송순이 권사님이 방에서 넘어져서 고관절과 어깨가 골절되는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을 밟았어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소리도 못 내고 울고 계시는 그 어머니를 옆에서 붙잡고 병실에 입원하기까지 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꼼짝도 못하고 그 옆에서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같이 어머니 옆에 있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냥 탄식만 나왔습니다. 감사한 마음도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파묻고 엎드리며 조용히 주님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도록 인도하셨어요. 저 깊은 곳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셈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곳이 어딘지, 감사하는 원천이 어디 있는지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십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이 힘입다고 하는 말을 원어상의 뜻으로 보면 주님 옆에서 주님 도우심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힘입을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힘입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주님께서 모든 일에 합력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올해 송구영신 예배에서 내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 여기서 합력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모든 것이 다 합해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합해서라 라고 하는 의미의 합력이라는 말이에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힘을 합해 주시고 함께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일에
답답하고 막막하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런 순간에도, 이런 상황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도와주시고 힘을 보태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세상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나의 가족도 내가 물을 지나거나 불을 지나거나 할 때 나와 함께 하지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나도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쪽에 유다가 있고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을 때 남쪽에는 아사 왕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고 북쪽에서는 베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북쪽 베가 왕이,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그 위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같이 연합을 해서 남쪽 유다를 치러 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남쪽 유다는 자그만 나라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숭숭했어요. 온 백성이 크게 요동했다고 했어요. 크게 두려워하고 크게 요동하면서 왕서부터 백성들까지 다 웅성웅성거리며 몹시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있어야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괜찮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 망한다. 저들 곧 패망할 것이다. 그 표시로 내가 너희에게 이런 표시를 내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냐 라고 하는 표시의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가 앞으로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인간이 죄를 범할 때 다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인간을 하나님이 떠나셨다고요. 계속 하나님 떠나 있다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백성들이 마음을 진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주님이신 거예요. 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서 힘을 보태시고 힘을 합해서 물을 지나고 불을 지나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요, 자기 자식이 10살 정도 되어서 병으로 죽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아파서 목회도 쉬고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었다고 해요. 자기 아내는 아예 자리에 누워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와서 이런 말 저런 말로 위로하지만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요. 주님께 감사도 기도도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주 멀리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가 조용히 와서 팔을 걷어붙이고 집안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부엌에서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주더랍니다. 그리고는요, 자기를 보며 울기만 하더랍니다. 며칠 그렇게 집안을 다니는 그 친구를 보면서 이 목사님은 그 사람이 자기 친구인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셨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냥 며칠 동안 그 친구가 계속 집안을 돌아다니는데 우리 예수님이 와서 우리 집안 일을 해주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에게 찾아와 주시고 자기를 보면서 울어주시는 그 집안 청소를 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는 뜨겁게 서럽게 울며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제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일어났다고 하는 감증을 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합력하고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게 이게 감사의 원천인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요. 그 합력하시는 주님께서 합력해서 무엇을 이루신대요?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는 절망스럽고 앞이 안 보이고 막막해도요. 주님께서는 지금 일하신다는 겁니다. 역사하시는데 무엇을 위해 일하고 무엇을 위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선을 이루기 위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이요. 자기 민족의 안타까운 상황을 들어요. 자기 백성들이 이 외적한테 침을 당하고 짓밟히고 고통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일인지 그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옷을 찢고 재에 누워서 하나님을 향해 고통스럽게 기도하며 엎드리게 됩니다. 21일 동안 금식하며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있는데 21일 만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헐레벌떡 오면서 하는 말이 네가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나로 너에게 가라고 나로 하여금 너에게 가라고 하셨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를 막았으므로 미가엘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주어서 이제야 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께서 지금 선을 이루시려고 가장 좋게 일의 열매를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지금 열심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형제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괴로워할 때요.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 때 여러분 가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배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염려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계속 옆에서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더 마음에 짜증만 날 거예요. 당해보사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조용히 뒤에서 그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가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하는 일에 가장 크고 아름다운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의 영혼이 열린다는 거예요. 어둡고 어리석고 캄캄해지기 쉬운 우리의 영혼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형통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늘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이 보이고 세미한 음성도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진심,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스러운 터널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하나는 더 빛나고 성숙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나오는 성도가 있는 반면 어떤 성도는 더욱 어두워져서 아주 어둡고 어리석고 마음이 굳어진 모습으로 나오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밝고 성숙한 모습으로 일어나 함께 오거든 그런 모습으로 나오거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찬송해도 됩니다만
어둡고 어리석고 굳은 모습으로 나오는 성도를 볼 때는 무슨 말하지 말아야 돼요. 괜히 믿음 좋은 척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똑같은 일 당해보면 알아요. 그럴 때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힘써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저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영혼이 열릴 수 있게, 정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저 심령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얼굴이 밝아지고 그의 모습이 환해질 때 그때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함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렇게 해요. 우리가 힘써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감사할 때요, 하나님을 향해 그래도 힘써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열려요. 우리의 영혼이 열려요. 우리의 영혼이 열려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그 하나님의 깊은 진심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왜 카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뚝뚝 흘리시는 주님이 보이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질까요? 왜 양손에서 피 흘리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왜 내 마음은 따뜻해질까요? 그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게 주님의 역사예요. 주님이 보이면,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게 되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는 역사,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감사하는 샘의 뚜껑이 항상 열려 있기를 바라요. 이 감사의 샘인 주님에게서 힘써 감사를 끌어올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복 있는 것은, 복된 신앙생활은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막힘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 이게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막힌 벽 앞에서 어쩔 줄을 몰랐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나는 주님을 거기에 그 벽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벽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오늘 감사하며 일어나는 성도, 그게 진짜 세상의 빛을 발하는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밝혀가는, 여러분의 가정에 빛을 비추는 그러한 성도로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